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신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누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그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 말씀은 강하게도 약하게도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또 애굽과 또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동맹을 맺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애굽 너희에게 칼을 주었던 분이 바로 나인데 너 스스로 칼을 쥔 것처럼 여기고 모든 힘이 있는 것으로 교만한 그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칼이 내 것이어서 내가 힘을 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칼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칼을 누가 주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 여러분은 무슨 칼을 쥐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누구를 공격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생존과도 관련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칼을 가졌다라는 것은 내가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여러 가지의 것을 내가 잡았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칼이 여러분의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재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맥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탤런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걸 가졌다 그러면 그러는 순간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교만으로 치닫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게 주신 수많은 칼들이 있는데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승리자가 누구냐? 칼을 쥔 자가 아니라
칼을 주신 분 앞에 그 순종하면서 그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감사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 생활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나를 부인할 때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특별해서 내가를 많이 하거든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 칼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비록 살아가더라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 베푸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쥔 것을 끊임없이 무엇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갈 때는 내 손을 쥐고 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아둥바둥거리면서 내가 쥔 칼을 놓지 않으려고 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걸 놓지 못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기신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내 목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바로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목숨조차도 칼이 아니라 내 목숨조차도 주님께서 잠깐 내게 맡기신 것이고 내게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나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오늘 또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칼을 맡기셨습니다. 애굽에 처음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애굽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멸시하고 조롱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른 칼을 가진 것이 못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칼을 바벨론으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도 교만하게 되니까 바벨론도 70년 만에 망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막강하다고 너희 스스로 칼을 쥐었다고 할 때 교만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의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권력자들과 아니 내 인생에서도 오늘 잘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잠깐 맡기신 것이기에 그것에 취해서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과 내가 겸손함으로 내게 잠시 맡기신 것이어서 어떻게 살아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느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면 하나님 칼을 뺏어가는 그런 대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듬직하게 여기시고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칼을 맡기셨을 때 그 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즉 내게 재력을 맡기셨으면 재력을, 또 교회를 맡기셨으면 교회를, 또 때로는 가정을 맡기셨고 또 생업을 맡기셨으면 이 맡기심에 대한 이해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쟁취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갔다, 그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보잘것없는 내게 맡기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살아온 인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험악하게 살아온 분도 있고 정말 생존하기 어려운 그 삶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내가 아니라 때를 따라 공급하셨던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셨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 대한 심판을 한 이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신으로 여깁니다. 오늘날 사회는 더 할 겁니다.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자기가 신인 줄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라고 되어져 있는 또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
있는 그 단어는 맘몬이라고 해서 돈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겉으로는 돈을 따라가고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돈을 신으로 여기고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체가 너무 우리 사회가 돈돈돈돈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돈신을 섬기는 겁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앗아가시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절대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 믿어서 부자가 되고 뭐하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사실 마음의 중심은 돈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돈도 잠깐 맡기신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스스로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되고 언약을 지키며 함께하는 자임을 너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몬신을 섬기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기쁨의 역사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칼을 맡기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 교만하고 그들이 조롱하고 이렇게 나갈 때는 하나님 그 칼을 거두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서도 내가 교만할 때 또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을 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칼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맡기신 칼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칼들을 여러분 함부로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내게 맡기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드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 고백 속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길 원하고 또 맡기신 것 내 인생, 내 목숨도 내게 맡기신 것, 내 가족도 맡기신 것, 내 삶의 터전도 맡기신 것, 그리고 내 재력도 맡기신 것,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참다운 청지기적 삶이 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맡기셨을 때 성실하고 정직함으로 또 인내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에게도 칼을 빼앗겨서 무너지고 쫓겨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함 속에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